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귀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역사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시대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듯 모든 성도를 섬기며 이 복음을 위해 더욱더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관용하는 마음으로 또 베풀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지에 있는 많은 분들, 아직까지 이 귀한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포 지역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운행하십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저희 각 지체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 병 중에 있는 분 있다면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곤고함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평강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많네요, 주일날은. 그동안 다 뭐 하셨대요?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담임을 하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일만큼만 나와주시면 소원이 없겠어요. 담임 목사님들의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교회도 그래요. 서울중앙교회 주일에는 2층까지 꽉 차요. 근데 대전도 집회할 때는 2층이 거의 비어요. 많이 비거든요. 물론 바쁘시죠. 사실 바쁘시고 얼마나 생활이 빡빡하시겠어요. 이제 바람인데요. 주일날 뵈니까 조금 있으면 또 지어야 되겠네요. 교회당.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심해 지나도록 해서 장소를 마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것이 100% 사실이라면 생활 중에 함께하는 주님도 100% 믿어야 할진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생활 중에 계시는 주님은 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한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집회 끝나면 제일 힘든 분들은 어머님들이세요. 어머니 자매님들이. 어머님들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못하면 금방 태가 나고 잘해야 본전이고, 그렇게 힘들어서 장 봐서 음식 만들어서 해놨는데 잘 먹어주면 또 고마워하시잖아요. 그게 참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여자분들이 천국에 많이 갈 거고 자매님들도 더 많은 상급을 받으실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서 좋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황송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다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대접받는 거지, 내 개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환대받겠습니까? 하여튼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규모가 작은 교회니까요. 집회할 때, 시작할 때 좀 썰렁하면은 막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그러려니 하고 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집회가 끝나도 무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집회할 때는 주인공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나오다가 그때 확실히 구원받은 분도 있고요. 그건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비를 맞는데 어떻게 안 젖을 수 있겠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비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고 신명기 32장에 있거든요.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가 맞잖아요. 연한 풀인데 소나기 내리면 다 파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세미하다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치고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 마음이 좀 단단한 건 맞습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강팍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겨울방학 때면은 아이들을 전도 집회를 여러 번 해요. 근데 10여 년 전에 4, 5, 6학년 아이들과 요즘에 4, 5, 6학년 아이들은 다릅니다. 더 뺀질됩니다.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그럴 거라는 거죠.
15년 전에, 10년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30대 중반 어른 됐잖아요. 이제 세대가 바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노아의 때는 방주에 탄 사람이 노아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없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야, 그래 어쩌면 한 명도 없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도 방주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이제. 그러면은 그때 아시면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가시겠죠? 분명히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 했으니까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이 누굴까? 진짜 궁금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처음 가면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막둥이 누구냐고, 막둥이. 예. 그 안에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 형님과 누님 3남매인데 방배동 교회에 있을 때 구원받았네 하고 잘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지금 안 나와요. 물론 구원이 아니죠. 확실한 구원이 아니니까 사모하지가 않죠. 구원받았네 하고 자기 아들, 자기 부모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좀 의심할 만해요. 그 소중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한테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알았죠. 아, 가짜였구나. 그리고 전도인 되니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기회가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내 주변 사람들 챙기고 하나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는 몸은 못 왔지만 마음속에 염려하고 기도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귀한 한 주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운동도 하고요. 또 몇 번 또 야식도 먹었고요. 되게 행복했습니다. 제가 안성에 와서 사는 비결이 바뀌었는데요. 오늘 하루만 잘 살자예요. 하루만 잘 살자. 내일은 내게 아니니까. 내일은 가봐야 알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들 수고하셨고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줄 쳐놓으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하셨어요. 영천에 있을 때 앞에 그 비닐하우스가 6동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커요, 비닐하우스가. 근데 그 안에는 고급 포도를 재배하더라고요. 근데 포도나무는 아시겠지만 꼬불탕꼬불탕 울퉁불퉁해요. 꽃장 된 게 없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는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땔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쓸데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이제 그걸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잖아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의무가 생긴 거예요. 교회와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나머지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하죠. 정말. 야,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만에 내가 구원받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아찔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교제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것도 더더욱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정말 감사하거든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가 죽어서 아니면 살아있어서 천국을 가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창조주와 함께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 내가 이 생에 남겨둔 게 하나도 없다면 정말 잘 산 거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잘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행복합니다. 미국에서 테스트를 해봤대요. 몇 개월간. A군, B군, C군 무리를 나눠서 A군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B군은 항상 좋은 말, 감사한 말을 하게 하고 C군은 불평불만을 하게 하고 나눠서 이제 몇 달을 지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을 건강 체크해 봤더니 A군은 그저 똑같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실제로. 그리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많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졌대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테스트한 것도 있습니다. 토끼 2마리를 놓고요. 한쪽은 항상 먹이 주면서 아이고 이뻐 키웠고요. 한쪽은 구박하고 가끔 호랑이 소리 들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달 딱 지나니까 그 호랑이 소리 듣고 핍박받던 토끼가 눈에 망망이 뿌여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다음에 혈관을 조사해 봤습니다. 혈관이 막혔어요. 콜레스테롤로.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거는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예.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자식 때문에 힘들 때 여보 제발 좀 놔요. 놔. 이거 들고 있으면서 무거워 그럼 어떡해요. 놔야지. 놔야 가볍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짐도 이렇게 놔야 돼요. 계속 들고 있으면은 언젠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창조주께서 저희한테 그러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삶 때문에 가끔 잊고 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게 뭐예요?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전도 집회 말씀 듣는 거는. 전도 집회 말씀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들을 때마다 지겨워. 이러진 않아요. 아는 얘기지만 또 새롭고요. 강사가 바뀌면 같은 내용이지만 또 들을만 해요. 그게 약이에요. 약. 그래서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만에 하나 확실한 구원이 아니라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이제 종은 다르죠, 삶이. 그냥 잘 보이려고 사는 거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그냥 평작이고, 어떤 자식은 부모를 근심케 한다고요. 똑같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가 거듭난 무리,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이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 곧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 성도,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에베소 동네에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서신서잖아요. 여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를,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여기는 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제가 영천에 있을 때요. 39살 먹고 실연을 2번 당하고 친구한테 1억 사기당하고 자살하기에 앞서서 친구가 형제님이라서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박성도예요. 이름이 박성도. 38에 왔거든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치게 착해요. 일반 사람 보면 바보인 거예요.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인 거예요. 호르몬입니다. 진짜 기구해요. 자기가 100일도 안 됐을 때 자기 어머니가 공장에서 이제 욕공과 뭔가 이렇게 기술자래요. 근데 이제 형들은 다 나가 살고 이제 막내니까 늦둥이니까 엄마가 자기를 낳았는데 바쁘니까 이제 격리 아가씨를 뒀대요. 아빠가 공장에. 근데 그 격리 아가씨가 눈 맞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어머니는 이 성도란 아들을 100일 때 그때부터 키웠어요. 둘만 사는 거죠. 그 형도 이분이 30살을 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았는데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제 중매해가지고 소개해가지고 결혼하려고 사귀었는데 한 달 사귀다가 갑자기 그 여인이 어머니가 암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하다가 돈 2천만 원 버니까 끝이요. 도망갔어요. 그런 식으로 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숙하기도 하죠. 그걸 돈을 왜 보내? 그렇게 2번 실현당하고 속았죠. 그러고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했다가 1억을 날렸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열심히 번 돈을. 어머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던 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저녁 오후 6시에 와가지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편 들었어요. 새벽까지. 다음날 또 왔어요. 또 3편 들었어요. 그러고 구원받았어요. 확실하게. 그러고 이제 바뀌었죠, 삶이.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 성도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이름 잘 졌더라. 박성도니까.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아요. 결국은 제가 2년 뒤에 있다가 40살 됐을 때 28 먹은 자매하고 결혼시켰어요. 근데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그 형제님이 나이 먹었지만 간증하는 거 보고 열심히 사는 거 보고 그런 걸 보니까 젊은 자매가 마음에 든 거예요. 저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제님을 2번 사기당한 거 있잖아요. 실현당한 거. 그래가지고 제가 동선까지 얘기해 줬어요. 어서 만나서 구름다리 앞에서 돌아서 와가지고 꽃다발을 주고 들어가서 뭐 시키고 이걸 전부 다 알려줬어요. 그대로 했네요. 그래가지고 2번 만나고 자매님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지금 애 2 낳고 잘 살아요. 박성도. 이 말씀 읽어보면 그 말씀 생각나요. 성도. 근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요. 자기 100일 때 도망간 아버지가 늙음하게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살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자식 있잖아요. 거기서 쫓아버렸어요. 가라고. 본처한테 가라고. 아프니까.
근데 이분이 또 그걸 받았어요. 전도해야 되니까. 마음이 이쁘지 않아요? 시편 50편이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랬죠. 성도를 모으라 곧 설명하죠. 성도가 뭔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래요. 여기 제사가 예수님의 피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피 뿌림을 받게 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일컫는다고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다고요. 그 의미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제사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거를 예배라고 한다고요. 14절이요. 50장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여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로 날 바치기도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장례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아까 피 제사로 언약한 자는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됐으니까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거예요. 감사. 항상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게 제사 드리는 거라고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아까 시편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제물은 죽여가지고 올려서 태워버리는데 살아있는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 전부 다죠. 산 제물로, 그것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진정 신앙생활이다라고 하세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포기되고 실망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잘못된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가 잘못됐을까? 순교하다가 죽으면은 그건 로또 맞은 거라 그래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은 저금하는 거지만 순교하는 거는 한 방에 잭팟 터뜨리는 거래요. 그리스도인은 로또라는 로또, 순교라는 거는 그건 아무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중에 적금을 꼬박꼬박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여지는 거잖아요. 하염없이, 끊임없이. 예. 그게 이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 시간 있는 거, 물질 이런 거를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할애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착한 자식이에요. 순종하는 자식은 주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불순종하면은 쫓겨나지는 않지만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뭘 줘도 불만이 많고, 둘째 아들은 작은 것을 줘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테스트를 해봤대요. 정말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가지고 똑같은 선물 상자에 큰아들한테는 큰아들이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사줬고, 둘째 아들은 테스트하는 거니까 흙을 뿌리고 토끼 똥을 롯대는 거 아니에요? 각자 선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으로 갔어요. 엿들어 보니까 큰아들은 엄마 아빠가 웬일이래 선물을 다 하고, 보니까 장난감이잖아요. 아싸, 장난감이네. 로봇이네. 이게 뭐야? 아이, 구형이잖아. 에이, 엄마 아빠는 구식이라니까. 신나게 선물해놓고 구형됐잖아요. 둘째 아들 가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뭘 주셨을까 열어봤더니 흙에다가 토끼똥이잖아요. 뭐야 이게? 흙 아니야? 토끼똥이네. 아, 엄마 아빠가 나 놀리려고 토끼는 사놓고 감춰놓고 똥만 준 거로구나. 그 얘기를 들은 엄마 아빠 어디 가야 돼요? 토끼 사러. 토끼 사러. 그게 감사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빠요. 네, 바쁘다니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또 있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아프리카 이제 그 나무가 많고 그렇잖아요. 아침에 선교사님이 딱 물을 나왔는데 자기 아들 필립이 저쪽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필립아 이거 봤는데 필립이 그 아들 머리 위에 큰 구렁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삼키려고. 큰일 났잖아요. 필립아 엎드려라. 엎드렸어요. 기어왔습니다. 뛰어와라. 뛰어왔어요. 돌아봐라. 그러니까 이만한 구렁이가 내려온 거예요. 휴, 이랬죠. 만에 하나 필립아 엎드려라. 에이 흙 묻어요. 뛰어와라. 왜요? 이러면은 죽어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엎드려라. 엎드린 겁니다. 토를 안 달았어요. 아 왜요? 묻어요. 안 그랬습니다. 기어왔고 뛰어왔어요. 보니까 구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은 이해의 열쇠다. 이런 말도 있어요. 순종해보니까 알겠더라예요. 지금은 억울해요. 원통합니다. 이게 아닌데 도대체 목사님이 뭐 계획에 욕심이 이렇게 많어?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조장님은 조언 관리합니다. 돌아보죠. 구역장님은 구역을 돌아봅니다. 교구장님은 교구를 돌아봐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전체를 보시잖아요. 잘난 게 아닙니다.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중간에 돛대 위에 교수님이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전망하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초등학교 학생이 올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장님 앞에 바위가 보여요. 암초가 있어요. 피하셔야 됩니다. 교수님은 아래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아, 장난하지 마. 안 보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큼 높이 올라갔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시야가 다른 거니까. 그런 겁니다. 구역장님보다 더 시야가 넓은 분이 교구장님이고 집사님이고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자매한테 그랬거든요.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요. 뭐냐요? 그래서 나랑 살면서 평생 반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또 하나는요. 제발 살찌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 때문에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50살 돼서 철이 들어가지고요. 저도 존대를 붙입니다. 그때까지는 전 반말했거든요. 문제는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아빠한테 존댓말 하는데 엄마한테 반말 막 하는 거예요. 싸울 때 존댓말 해보십시오. 싸움이 안 됩니다.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요. 우스워요. 우스워.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게 있어요. 내 말을 좀 들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한테 먼저 일을 주잖아요. 근데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매가 거부를 하면은 그것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던 치더라도 남편의 말을 거역한 죄는 걸려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요. 근데 남편이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내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틀렸어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고요. 아내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질서라는 거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어느 집에 별로 부하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7남매가 삽니다. 한 집에 살아요. 근데 그 집은 조용해요. 근데 어떤 집은 옆에 집은 조선기아 집은 잘 사는데 항상 찌그럭찌그럭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할아버지가 왔어요. 여보게, 자네 집은 그렇게 식구도 많고 부자도 아닌데 이렇게 조용히 사나? 허허, 한번 볼래나? 다음날 데리고 왔어요. 가난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얘들아 나와봐라 그랬거든요. 네, 아버님 다 왔습니다. 7 자식과 다 나와 소녀왔어요. 너희들 지금부터 저 우리에 있는 돼지를 빨리 사대를 통해서 지붕 위에 올려라 이렇게 시켰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버님. 다 가더니 돼지를 끌고 와서 사다리에 올려서 올리려고 끼깅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래서 편안한 걸세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부잣집에는 얘들아 일로 와봐라, 돼지를 올려라 그러면 아버지 미쳤어요? 왜요?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킬 때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있겠죠.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니까요. 그게 질서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묵히 자기 일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각자 사한 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각자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생각과 마음도 다 달라요. 영혼 구원만 받았지 성격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은 네모고 이 사람은 세모고 이 사람은 별 모양입니다.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면 뾰족하니까 깨질 거 아닙니까? 깨지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 모양이지만 그 별 형태는 갖고 있대 끝은 부드럽게 뭉툭하게, 세모지만 끝에 꼭지는 뭉툭하게 부드럽게, 네모지만 끝에는 찔리지 않게 부드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리고 자갈이 동글동글한 게 물과 함께 부딪히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의 말씀과 교제 안에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뾰족한 모습이 그렇게 된다고요. 적어도 부딪혀도 다른 사람 찔르지 않게, 그게 교회고 교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위로받으러 온 거잖아요, 우리가요.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난 만큼 상처가 있다고요. 영천에 제가 보기에 완벽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신앙 좋고요. 열정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 남편 보기에는 평강공주라고 할 만큼 예뻐요. 남편이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정말 잘 살아요. 정말 헌신적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남편에 대한 마음은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강한 부분이.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온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그 정도 충돌일 줄 저도 몰랐거든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쨍그랑하고. 그분은 교회를 나갔어요. 쓰임만 받은 거죠. 이분 깨트리느냐고.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물스물하게 부드럽게 관용하는 마음부터 넘어가면은 교회는 부드러운 거고,
뾰족한 분이 많으면은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교회도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 그겁니다. 말씀과 교제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들어 가셔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그래서 어린 자식보다 대학생 뭐 이런 거잖아요. 자식이 많아도 유치원 다니는 애는 왜 엄마 맛있는 거 안 주냐고 투정합니다. 집이 망해가지고 이사 가더라도 잘 몰라요. 근데 대학생 자식쯤 되면은 걱정을 하잖아요. 부모가 걱정하는 걸 함께 동참한다고요. 그게 이제 성장하는 자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전체 일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분들은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집 앞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 집은 왜 이래? 뭐 뺑기도 떨어졌네. 마당은 또 뭐야 지저분하네. 신발장은 또 뭐야 어지럽네. 아 뭐야 이 집.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쓸고 닦고 정리합니다. 그러면 누가 앞에가 주인일까요? 뒤에가 주인일까요? 뒤에가 주인인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불평불만하는 분들은 내가 손님이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은 불평해요. 불만해요. 뭐 이렇게 이 집이 불친절해 이거. 왜 이래? 그러잖아요. 주인은 자기가 닦거든요. 내가 교회에 와서 손님인지 주인인지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이 있는지 내가 찾아서 닦고 쓰는지 금방 갈라집니다. 근데 이제 처음엔 안 돼요. 성장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좋은 거 있으면 내 일이지 내가 먼저 해요. 그게 성장한 믿음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 다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하세요. 최병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식사하시면서 아이고 건강에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그러잖아요. 아프면은 나약해져요. 쇠약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는 살 동안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내 몸도 그리고 내 마음도 그리고 내 영도. 그렇게 했을 때 건강한 교회가 전도를 잘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활발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밝아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예. 여기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요. 이제 백성들이 불평불만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한테 또 기도했잖아요.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줬죠. 불뱀에 물린 자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다는데 그거를 보면 산다라고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뱀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불뱀 물린 자는 지옥으로 가는 이루어진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이루어진 영혼들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영혼 구원 받는 것처럼 이 당시에 불뱀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쉬운 예를 우리한테 듭니다. 이걸 통해서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불에 물렸지만 나 이 광야가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여기까지 살래, 그냥 죽을래, 그런 마음 먹었으면은 노뱀을 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지옥에 간다, 그런데 아니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천국 가야지,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안 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면은, 불뱀 물렸으면 약 발라줘야지, 무슨 소리야, 처방해야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쳐다봐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노뱀 쳐다볼 때 광선 나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살리게 하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 옛날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내 죽은 영혼을 살리는가?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저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 그럼 쳐다봐야지, 말씀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쳐다본 즉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 제가 김용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이걸 하셨거든요. 잊어먹질 않아요. 노뱀을 쳐다보려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딴지 걸어가지고 잡아뜨릴 때잖아요. 잡아뜨려서 보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그거를 상담이라고 그러죠, 상담이라고. 머리에 팍 꽂혔어요. 스스로 안 보니까 끌고 와가지고 머리 치켜가지고 보게 하는 거, 그게 상담이다 그러더라니까요. 상담해야죠. 안 되면 해야죠. 근데 본인이 원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살다가 죽을래,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안 믿어지면 몇 번 더 공부하시면 믿어지니까.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볼까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에셀. 근데 그 엘리에셀의 의미가 보혜사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러 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설명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령의 모습이고 아들 이삭은 예수님 성자의 모습이고, 성자 이삭, 예수님의 아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엘리에셀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하는 일은 다 계획하셨고 계획한 일을 성자가 와서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내를 취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아내를 구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아내를 만드는 일이라고요. 우리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간단한 모형이 이제 이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갔잖아요. 그게 엘리에셀, 보에사, 성령의 모습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영혼 구원 받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천국 가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원인이 성령으로 말미암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첫째 날 제가 자료 보여드릴 때 그 VY 그 행성인가요? 가장 발견된 큰 행성은 시속 900km 되는 비행기로 1100년을 운행해야지 한 바퀴를 돈대잖아요. 지구 한 바퀴는 4만 킬로거든요. 1000km 가면은 40시간이면 지구 돌아요. 빠른 1000km 가는 비행기로 40시간 가면은 지구 한 바퀴 돈다고요. 근데 그 별은 얼마나 큰지 그 속도로 1100년을 가야지 한 바퀴 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은 얼마큼 크신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니까요. 이런 축복은 없어요. 너무 크니까, 너무 어마무지하니까, 상상 초월이니까 우리한테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 번에 받아요.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문 들어올 때는 한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문 들어온 이후에 평생 가는 게 신앙 생활이라고요. 로마서 6장 10절이요.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단번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단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하다 그래요. 히브리서 10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양 잡아 죽였지만 아니다. 지금은 사람이 오신 예수님 오셔서 한 번 제사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으니까 끝난 제사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문 통과하는 것처럼.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날이 있습니다. 저는 1989년 5월 24일이에요. 네. 밤 늦게.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농로 맨홀에 빠진 아이가 3일 만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생생하게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사다리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며칠인지 모를 수 있어요. 때는 봄인지 가을인지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은 있다니까요. 그날이 며칠인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날은 있다니까요. 경험이 있어요. 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제 이 거듭난다는 말이 좀 두 번 태어난다, 중생한다 그런 의미인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구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썩어지지 않는 씨인데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구체적으로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냐? 아니죠. 구원받을 말씀이 따로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네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거 아니냐?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어떤 말씀이냐? 앞에 있죠?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죠?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듭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됐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아, 난 이제 용서가 됐고 의롭다함을 인쳤구나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듭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아담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붙었잖아요. 영혼이 살았잖아요.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한번 태어났고 영혼 태어났고 그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얘기한다니까요. 외우진 못하더라도 얘기를 해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못 외우니까 이제 겸연쩍어 하는데 있는 게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니까요. 이제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이제 서울에 있을 땐가요? 청년 자매 하나가 그렇게 구원 의심을 했어요. 속죄하면 알겠대요. 근데 막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는 있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머니가 잉태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낳았기 때문에 자식 된 거고 엄마가 된 거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이 못생겼다고 다시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거다 거듭나는 게. 한 번 낳았으면 그냥 끝난 거다. 근데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 아무리 자식이 못 낳았다 하더라도 호적에서 파버리겠습니까? 파버리는 데는 없어집니까? 관계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이해하더라니까요. 아, 한 번 거듭나 태어났으면 멸망은 없구나. 혹시 못된 자식이라서 매 맞을 수는 있겠지만 매 맞아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근데 이왕이면 잘 살아야죠. 은혜가 있으면은 갚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많이.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보증으로 우리한테 인쳤다. 그런 말씀도 있죠. 보증.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100%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질문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싫다라 풀리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문 나는 것쯤은 풀리면 다 풀리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잊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요리조리 빼고 도망가는 사람은 사실 힘들어요. 무슨 답을 줘도 또 딴 걸 만들어내니까. 심지어 그런 분도 있었어요. 청년이에요. 그 학교수양회 때 이제 상담하는데, 노아의 방주가 안 믿어진대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과학이 뛰어난데요. 에? 4,000m가 넘는데 거길 방주를 띄워놔요? 뭘로요? 크레인이래. 크레인으로요? 4,000m인데? 안 되겠다. 방법은 있어요. 뭡니까? 헬리콥터 500대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이? 그 정도면 힘들어요, 상담이. 그리고 제가 헷갈렸어요. 대단하다, 이 사람. 청년인데 대학생이에요. 아니 4,000m 높이의 그 큰 방주를 헬리콥터 500대를 끌고 가서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난 최선을 다했죠. 성신성의껏. 그 청년 뒤에 한 자매님이 왔어요. 보니까 뒤에서 이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그 청년은 그게 취미예요. 취미. 와서 놀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약간 살짝 좀 간 것 같아요. 살짝. 많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상인 범주 안에서는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요. 성경에는 욥기와 시편 보면은 정직한 자와 겸손한 자가 구원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이유는 정직하지 않거나 겸손하지 않거나 둘 다거나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배고파지면, 마음이 곤고해지면 이제 찾는 거잖아요.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고, 그 때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어떤 분은 16년 만에 구원받은 분도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 남편이 서울대 나온 엘리트예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이제 그 교구 그 담당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 13년 됐는데 그분이 구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또 아닌 거였어요. 나중에 3년 뒤에 그때 진짜 구원됐대요. 16년 만에. 아내가 구원받은 지 16년 만에. 되면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이제 시점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이 영혼 구원이 있죠.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품 구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구원이 있어요. 몸의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혼 구원은 과거 완료로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상태예요, 상태. 영혼 구원은 받아놓은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치상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겁니다. 예. 이거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영혼 구원 됐으니까 지옥은 안 가게 결정됐다.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과거 완료로 되어 있고요. 생활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이거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 갖고 가는 겁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은.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은, 특히 학생들은 이렇게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뭐 절대 가면 안 되겠지만 가서 어떻게 잘못하다가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질 수 있는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노래방은 되게 일반적이지만 저 때는 노래방도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별로 안 갔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많이 가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때 노래방 왜 간다니까 찬송 부르러 갔대. 거짓말들. 한 곡은 부르겠지. 한 곡은. 그 다음부터는 죄다 부를 거 아니에요. 막 그냥 가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안 부르는 것보다 아예 안 가는 게 쉽다고요. 음식점 가서 안 먹는 것보다 아예 안 가는 게 쉽잖아요. 참기가. 그거를 생활구원이라고 해요. 죄의 세력에서 아예 피하는 겁니다. 예.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뭐라고요? 피하라고. 왜? 부딪히면 지니까. 아예 피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활구원이라고 해요.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구원은 미래형입니다. 미래. 예. 이거는 죄 자체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이 천국으로 가게 되면 죄와 상관없죠. 육신이 있는 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하고 싸우는 게 생활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 구원 받은 사람들은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이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앞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생활하라, 잘 살아라.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걸맞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 연장선에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사도 바울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 이루라. 이게 이제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에요. 이거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예 안 가는 거죠. 예.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진 직장이 소방관이었어요. 이제 가서 이제 제가 너무 기쁨이 컸어요. 89년도에 구원받고 90년 3월에 소방관 들어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가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는 침상이 쫙 있어요. 군대같이 2층 철침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40명이 잠을 자요. 제 자리가 있더라고요. 한쪽에. 가자마자 성경책을 머리맡에 이렇게 펴놨어요. 딱 펴놨더니 신임 직원이 그러니까 수근수근 돼요. 들렸습니다. 야, 환자 왔다 환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그러고 이제 성경 쉬는 시간 성경 보니까 뭘 하겠어요. 근데 한 2개월 지났나요? 이상솔 씨가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 몸무게가 115kg예요. 그 펌프차 운전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성태 씨, 네? 왜 오늘은 성경 안 봐? 왜 안 봐 성경? 아차, 누가 보고 있구나. 또 봤어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보고 있어요. 아, 쟤 진짜인가 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으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3교대 근무지만 저 있을 때만 해도 격일제 근무였거든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어요.
내근들은 이제 똑같이 이제 아침에 갔다 나오지만, 근데 또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많이 나고 밤새 피곤하면 다음날 자야 돼요. 피곤하니까. 근데 가끔 공치는 날이 있어요. 화재가 한 번도 안 나. 그러면 종일 동안 놓은 거잖아요. 근무만 쓰고, 몇 시간 근무만 쓰고. 그럼 아침에 멀쩡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 가냐? 단체를 몰려가지고 어디 가냐? 남한산성 가요. 왜? 시간이 많으니까 그 아침부터 가서 뭐해요? 그러니까 이제 9시에 끝나고 10시 반쯤에 가잖아요. 그러면 닭백숙을 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누가 있냐? 보험하는 아줌마들이랑 조인이 되는 거예요. 야, 놀랐어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제가 야간에 순찰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몇 명 직원들은요, 지르박 틀어놓고 춤추고 연습했어요. 그 안에서. 지금이 안 그렇겠죠. 근데 그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춤 배우고 실습하기 위해서 다음날 가는 거예요. 시간 많으면 또 그런 폐해도 있더라니까요. 예. 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묻지마 관광을. 뭐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타는 거예요. 무작위로. 44명 자는 버스에 20명 타는 거예요. 남자 20, 여자 20. 그리고 술 먹고 놀러 가는 게 묻지마 관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직원들이 그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제가 한 몇 년 지나니까요. 이제 알아줘요. 쟤는 진짜 그리스도이냐? 알아줘요. 그리고 쟤는 술 안 먹어? 알아요. 어느 날 이제 고참이 됐습니다. 고참 돼가지고 이제 서장 이하 와서 이제 그 회식을 갔는데요. 새로운 이제 신임 직원이 저한테 술을 따르는 거예요. 그 순간 다들 오 이랬어요. 얘가 놀랬죠. 왜요? 너 간첩이냐? 왜요? 술 안 드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더라니까요. 옆에서 말려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신앙생활 성품고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저는 이제 생사를 가르는 경험을 하니까 더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등불의 비유가 있잖아요.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는 게 맞다. 등불의 위치는 등경 아니냐.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 밝게 볼 거 아니냐. 어떻게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먹고 사는 말 대박 아래 두겠느냐. 어떻게 등불을 켰는데 평상 아래 두겠느냐. 어떻게 등불을 켜가지고 움속에 집어넣느냐. 그러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쉬운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산 위의 동네를 숨길 수 있겠냐? 이스라엘은 산 위의 동네가 많아요. 너 저거 숨겨봐. 못 숨기잖아. 헛된 가릴 거야? 안 되잖아. 산 위의 동네는 다 누구나 볼 수 있어. 그런 것처럼 너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3가지 등불 비유인 거예요. 등불을 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등불 역할을 못하고 있냐? 잘못됐다. 야, 너희는 그리스도이냐? 등불을 켰으면 위치가 등경 위에 있어야지. 왜 평상 아래 두고 있냐? 게으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둬야지. 왜 등불을 속에 죄 가운데 두고 있냐? 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등불의 위치는 등경 위에 있는 거다. 그래야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볼 거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 성품군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각자 요소에 있습니다. 직장을 갔든 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만 밝혀라 그거예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역할이니까.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전하는 거죠. 예.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야.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몸이 올라가는데요. 그거는 끝나는 날이에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들림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육신의 구원이라고 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영혼 구원은 과거 완료,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생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마지막에 아직 안 온 거 미래형은 육신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 근데 구원 받았다고? 말이 안 맞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우리는 자세히 알죠. 이제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건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그냥 이 무리 안에 거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보살핌을 많이 받는 거고, 성장하면서 또 내가 또 도움될 수도 있는 거고, 더 훌륭한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루에 살면서 2번, 3번 먹게 돼 있잖아요. 먹게 돼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물론 이제 아침을 거르는 분도 있죠. 이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먹는 게 좋죠. 아침을 안 먹고 나가는 사람은 자동차에 휘발유 안 넣고 나가는 거랑 같다 그러네요. 먹어야 일단 살잖아요. 근데 음식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산의 진미. 뭐 중국에는 다리 달린 건 다 먹는다면서요? 책상 걸상 빼고? 다 먹는데요. 다 튀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먹을 게 많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린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40일 굶주린 다음에 몹시 배고프니까 첫 번째 테스트가 그거였거든요.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너 그러면 능력 많겠다. 너 그럼 빨리 배고프니까 돌을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테스트했잖아요. 답변이 뭡니까? 마귀야, 너 그거 아니? 사람의 육신은 떡 먹어야 밥 먹어야 살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혼이란다. 그 영혼은 말씀 들어야 사는 거야.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그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보면요, 전부 다 아사예요. 아사. 곡기 끓으면 죽는 거예요. 예. 그 저희 어머니도 곡기 딱 끊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구원받은 이후에, 아버님은 제가 구원받고 한 달 안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5월 24일 구원받고 그해 6월 25일 날 6.25 날 돌아가셨거든요. 복음 전할 길이 없었죠. 예. 제가 봤습니다. 임종 봤는데요. 달아요. 구원받지 않은 분 돌아가시는 거고 구원받으면 돌아가시는 건 다릅니다. 저는 아버지는 그렇게 보냈지만 어머니는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되게 편안하게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의식이 있으시다가 이제 구원받으시고 한 6개월 집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속했잖아요. 아버지 방맹이를 갈긴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분이라서 저한테 늘 얘기, 제가 모시고 사니까 너 절대로 엄마 아프면은 병원에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지 마. 나 그냥 집에서 죽을란다 그러셨어요. 항상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 그냥 이 3차 신경통 때문에 10년을 약을 먹었어요.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그 3차 신경통의 아픔은 안면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거래요. 그 해산보다 더 아프대요. 이걸 수술을 하셨는데 안 듣고 이제 어쨌든 간에 약을 드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도 그냥 주무시고 곡기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엄마 왜 안 드셔? 그러니까 모래 같아, 밥알이 모래 같아, 안 넘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미움만 드시다가 딱 열흘 되니까 돌아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 뵈니까 이상해요. 그때 제가 전도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형이랑 누나 불러라 그랬죠. 예, 불러와서 이제 이 의식을 그때 그러셨어요. 아휴,
이렇게 살아. 뭐 빨리 가야지 이랬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러고 이제 스스로 눈 주무셔요. 그러고 22시간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예, 다 봤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잘한 거 그거예요. 어머니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거. 제가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어머니 모시는 거. 그래서 이게 에베소에 보면은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많이 했는데 많이 봐주세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 모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모셨거든요. 끝까지 모셨거든요.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데 이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이 망치는 것처럼 말씀을 안 들으면은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말라간다니까요. 예. 보세요. 어떤 말씀,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은 가려움을 긁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시원한 것 같고, 어떤 분은 갈증을 풀고, 어떤 분은 또 곡식이 되지 않습니까? 양식이. 살아있는 말씀이 막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 아이가 젖 먹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초유라는 게 있어요. 초유.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일주일 동안 나오는 젖이 초유예요. 그 초유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오는 초유 안에 그 엄마가 평생 살아온 저항 능력을 젖을 통해서 아이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와서 제일 처음 먹는 게 초유가 돼야만 된대요. 그러면 아이가 배꼽으로 탯줄로 먹다가 호흡하면서 젖이 들어오면은 아이의 내장을 코팅으로 쫙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병균은 다 물리치는 거라는 거죠. 그 초유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젖을 많이 먹는 아이가 건강하거든요. 근데 병원 가서 나가지고 아니면 수술 나가지고 젖 안 먹고 보리차 먹는 아이들이 비리비리 하거든요. 살 때부터. 그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초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한 몇 개월 동안 돼요. 그때 철저하게 말씀을 계속 듣고 반복해 듣고 교제 안에 있으면 우량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의 비유를 젖, 꿀, 떡, 밥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식 먹는 것처럼 다양하게 영양을 섭취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근데 요새는 현대병이 많아서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막 그런 분들이 더러 있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 싫어하고. 근데 그걸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서 어쨌든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어우러지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말씀만 너무 많이 들으면 또 그것도 곤란해요. 말씀만 하루에 10개씩 들어요. 머리만 이만해져. 몸은 야리야리해. 그러면은 중심 못 잡고 넘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교만한 거예요. 예.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 방에 처박혀가지고 말씀만 들어. 예.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만 많이 들어. 다 판단해. 예. 자기한테 유익이 안 돼요. 그분이 가분수예요. 몸은 야리야리하고 머리만 큰 거예요. 결국은 넘어져요. 예. 엎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먼저 하신 분들 이야기 듣고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제가 일단 기도한 다음에 성찬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나머지 모든 삶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짐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거룩한 무리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교회와 교제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확실한 구원이 아닌 분들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꼭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함께 하실 것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게 볼게요.